주일 저녁 7시 예배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강의 설교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펴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했을 때는 말씀은 이사야 강해 설교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5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던 므낫세 그 왕 때 있을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57장 내용과 연속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앞에서 본 대로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인이 있었고 그 의인은 일찍이 데려감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대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다운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장에서 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참다운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회개와 관련된 경건 생활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 6장에서 구제와 또 기도 이렇게 금식, 헌금 등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금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어떤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이에 대한 것인데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식은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율법에 정한 대로 원래는 1년에 금식을 꼭 한 번씩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7월 10일은 금식의 날로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금식했는데 그날을 대속죄라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고했지만은 그 중에 잃어버린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으므로 그날 한꺼번에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면서 이 속죄를 했어요. 그때 온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 죄와 민족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회개의 날로 정해놓고 행했는데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금식 말고도 다른 금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기도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음을 자랑했다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말씀하지요. 또 구약 스가랴서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많은 금식을 했고 또 이렇게 왔을 때도 많은 금식을 했어요. 스가랴 7장 3절에 또 보시면 만군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 외에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 중에도 금식했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 울면서 금식했는데 너희의 그 눈물과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의 감정풀이지 그런 눈물과 금식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한다는 사람들은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 달했다는 뜻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성도들도 우러러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지 바르게 배워서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금식 자체를 찬양하면 안 돼.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을 금식했고 뭐 며칠을 금식했고 또 몇십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마음이 자세 어떤 자세냐 이게 중요한 것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줄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씻고 화장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금식을 맨날 하고 하면서 금식한 것은 자랑삼아 드러냈다면 올바른 금식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 중에 뭐 철야 기도를 자주 한다든지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대단한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으로 아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가 그런 극기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것을 하고 있으므로 보통 성도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올바른 회개 생활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과 경건 생활에 일처를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을 원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금식했느냐, 얼마나 자주 철야했느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 그리고 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생각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아멘.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이 신자로서 특히 잘 믿는다는 교인이나 직분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그런 자를 향해서 크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담대하게 가르쳐 주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물과 죄를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부드러운 설교를 원하지 곡괭이 같은 설교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켜 세워주고 아무개 뭐 장로, 아무개 집사 뭐 권사에 싸면서 좀 띄워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고. 사실 물론 칭찬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돼요. 깨닫게 하는 그런 꽃게리 같은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치는 설교니 해서 듣기가 거북스러우니 은혜가 안 되느니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단단한 말씀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어린애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좀 성숙된 그런 신앙인이 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를 때 항상 이렇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잘 인성교육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가정이 교육 실천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들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자유분방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뭐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그리고 또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 가서도 아주 그러한 행동하는 어린이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에서도 리더자인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선지자 목사가 교인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야 성경적인 교육을 시켜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듣기가 찔리고 거북스럽다 싶으면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과 죄를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했죠. 때문에 적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너는 이 백성을 참으로 사랑해서 그들의 죄를 수술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수술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등록만 하면은 천국 그런 티켓을 따놓은 것으로 알고, 또 어떤 사람 세례만 받으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가톨릭 신자였던 분이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도 말하기를 자기는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마에는 십자가의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이나 같아서 천국은 꼭 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선지자는 신앙에 대한 것과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을 성경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듣기 싫어해요. 또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게 미혹이라 하면 결국 하나님과는 거리가 영영 멀어져요. 다음 2절 읽어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씀 같은데 3절을 읽어보면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을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려 나오라고 해도 억지로 나오는데 이들은 날마다 발이 닳도록 찾아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즐거워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걸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것 같아서 얼른 보면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2절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그리 어떤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자주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지만 그런 훌륭한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믿음과 생활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이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도 열심히 즐겁게 하는 알고 보면 순수한 봉사가 아니고 교회적 사업욕이 넘쳐가지고 나는 봉사를 열심으로 잘했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어떤 주경가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은 인간의 눈에 비친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처럼 금식하는데 왜 봐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의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금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지. 내가 기도를 몇 달을 했는데 금식을 며칠 했는데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소위 보수 신앙을 가져놓으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대변하다는 신자 중에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나요. 그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진실하게 교회를 잘 다닐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관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다닌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 복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어찌 미오미오라는 말씀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 열심을 자랑하거나 신앙생활을 자랑하되 경건생활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못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죄밖에 없고 형제 앞에 내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종되었다면 은혜로 된 것인 줄 바르게 알아서 형제에게 말해주는 자가 바로 올바른 신앙의 바탕을 가진 사람.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고 뭐 하는 것은 다 종교적인 열심이 속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실수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 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신령한 것으로 가장하셔서 교만하셨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마음이 생겨서 금식하신다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은밀히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합당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라고 하면서 사람을 번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자기가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마음이 깨어져서 애통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그 푸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엉엉 우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 팔자를 탄탄하면서 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울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언제 납니까? 내가 어찌 그렇게 또 부족했던고, 내가 어찌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졌던고, 자신이 걸어온 자취를 볼 때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리 살았던고, 나의 죄와 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이 원통에서 울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내게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좀 나타내기도 하겠는데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니 그래서 운다면 그 바탕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울기는 울 때 잘못 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개가 자기로 인해서 운다는 거죠. 어찌미 오며 어찌미니까 하는 것은 어찌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불평조 그런 말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하는 그런 말은 못할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돌아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란 말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신뢰하면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를 신뢰하면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 어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하박국이지만 1장에서는요 어찌해서 어찌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던 사람이 이런 불평조의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니까 없을지라도 하면서 지라도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함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좀
곡괭이 같은 설교 듣고 좀 깨달아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발을 말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또 3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성도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도 찬양될 수 있는 신앙이, 욥의 신앙이 그래서 귀한 신앙인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으니까 그야말로 합당한 신앙이죠. 여기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사이 받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 또한 못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이들이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다 자기의 공로를 바라본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러니 여러분의 그 금식하고 철회하는 것을 나타내고 의지할 바에 하지를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거들라 기도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래 기도했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내 오락을 찾아 얻은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시. 금식한답시고 밥을 먹지 않았지만 딴짓거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딴짓거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의 부족과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딴짓하면 다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금식을 한답시고 옆에 있는 가족에게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 온갖이라는 글자 옆에 조그맣게 일자가 있지요. 그리고 책 밑에 내려다보면 줄을 달기를 뭐라고 했냐,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 도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기 집 일꾼들은 일 많이 하라고 압제를 했다 하니 회개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녕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끼면서 불쌍히 여겨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기는 금식한다시고 가만히 앉았고 그들에게 온갖 일을 가혹하게 시키더라는 것. 여러분들이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을 해야겠다면 성경이 있는 대로 나타내지 마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금식하지